자, 창세기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창세기 11장 31절과 32절, 그 다음에 12장 1절까지. 자, 31절에서 12장 1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리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하였으며 데라는 205세를 향수하고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멘. 자, 4절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자, 12장 4절 말씀. 자, 시작.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제가 지난 주일에 숙제를 내드린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숙제를 다 해오셨습니까? 아브람의 일생 노정 몇 군데? 10군데. 자, 숙제 해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해오신 분. 아니, 손을 들려면 우회로 들으셔야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그러시오. 제가 몇 사람만 좀 지정해가지고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해나 씨 한번 일어나세요. 해나 씨. 해니. 예. 오케이. 알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선재 왔나? 선재 어디 있어? 선재. 선주. 네. 선주. 자, 우리 권사님을 대표해서 우리 정일주 권사님 한번 얘기해요. 1번, 그 다음에 2번, 3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선주 한번 일어나봐. 선주. 학생들을 대표해서 한번 해봐. 앞에 나왔어요. 그러면 거기서 해. 거기서 1번, 2번, 3번 이렇게. 자, 1번 어디?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마지막 10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우리 남선교회 회원 가운데 에디, can you say 에디? 루겠니 다운. Don't look down. 베델, between 베델 and I.
세븐, 세븐,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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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인, 라스트 텐. Where is? 박수 한번 해. 혹시 장로님 가운데 한번 해보실 분이 있습니까? 네. 우리 한 장로님 한번 해보실래요? 한 장로님. 됐어요. 우리 최 장로님 한번 해보시죠. 네. 자, 1번. 아니 그냥 앉아서 하세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예, 박수 한번 해주세요. 집에서 1시간 만에 외우면 다 외울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외우셨는데 그냥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손을 안 드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또 한 일주일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음 주일까지 다시 한번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지 못한 분들 제가 다음 주일에 몇 사람만 다시 지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일생 노정 두 번째 장소입니다. 두 번째 장소. 두 번째 장소 어디죠? 하란. 자, 이 하란에서 하란에 도착해서 떠날 때까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75세.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그 다음에 이때가 언제냐면 주전 2091년까지 거의 있어요. 2091년까지 거의 있어요. 주전 2091년까지. 하란에 도착해서 하란을 떠날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언제 하란에 도착했는지 그 연도가 나와 있잖아요. 근데 떠난 연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2091년까지 거기에 거주했습니다. 2091년. 자, 하란은 어떤 장소였을까? 하란. 자, 우르가 요 지점입니다. 이게 우르예요. 우르. 그래서 첫 번째 장소인 우르에서 이렇게 유프라데스 강을 따라 올라가서 이쪽으로 올라갔어요. 여기가 이제 하란입니다. 하란.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가지고 세겜 땅에 도착을 하죠. 근데 여기가 어디냐면 알레포라는 지역. 알레. 자, 하란은 어떤 곳이냐면 첫째는 에불라 왕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에불라 왕국의 지배. 여러분, 에불라 왕국을 누가 세운 줄 아십니까? 에벨이 세웠어요. 에벨. 에불라 왕국을 세운 사람이 에벨입니다.
에불라 왕국이 이 알레포 지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에불라 왕국이 하란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요렇게 이게 이제 에불라 왕국입니다. 그 전까지는 학자들이 하란까지는 에불라 왕국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원로 목사님이 그 역사적인 어떤 자료라든지 혹은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알레포 지역을 중심으로 세워졌던 에불라 왕국이 아브라함이 두 번째 머물렀던 하란 그 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그렇게 이제 원로 목사님이 이번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통해 처음으로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하란이 왜 중요하냐면 이 하란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던 곳이에요. 이 하란에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믿음의 조상들. 그러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언제 우르를 떠나가지고 하란에 거했을까? 에불라 왕국을 세웠던 그 에벨의 아들이 누굽니까? 벨렉이죠. 벨렉 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바벨탑을 쌓는 사건이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사람들이 나뉘게 되는데 그 바벨탑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 우르 지역에 살고 있었던 믿음의 조상들이 어디로 옮기냐면 이 하란 땅으로 옮겨요. 하란 땅으로.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란이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쉽게 얘기하면 그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 바로 하란이에요. 그럼 언제 이 갈대아 우르에서 거기로 옮겼느냐? 에벨이 아들였던 벨렉 때 벨렉. 이 벨렉 때 바벨탑 사건이 있었고 그 바벨탑 사건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살고 있던 뭐 에벨을 비롯해 가지고 믿음의 조상들이 이 하란 땅으로 옮깁니다. 하란 땅으로 옮겨요. 거기에 그래서 그 하란 땅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어요. 믿음의 조상들. 자,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두 번 떠나라고 말씀하셨죠. 첫 번째가 우르에 있을 때 말씀하셨고 우르.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란에 있을 때 이제 떠나라고 말이죠. 이게 창세기 12장 1절인데 자, 창세기 12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그 다음에 친척 아비 집을 거기 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친척이 나오잖아요. 친척. 여기에서 얘기하는 친척은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친척을 떠나라는 말하고는 좀 달라요.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도 거기 보시면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자 사도행전 7장 3절 말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3절 말씀. 자 시작.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자 거기에도 친척이 나오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 하나님의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 믿음을 저버린 친척들이에요. 믿음을 저버린 친척들입니다. 그러나 하란 땅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친척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친척들은 사실 믿음의 조상들 혹은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땅에 올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었는데 왜 중간 기착지인 하란을 들게 했느냐? 내가 항상 그게 이해가 안 갔어요. 왜 하란을 거쳐가도록 했을까? 근데 이번 구속사 시리즈 10권 나오면서 제가 그 이유를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냥 우르에서 하란 거치지 않고 우회로 올라갔다 그냥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왜 여기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들리게 했을까? 거기에서 이제 머물거든요. 뭐 정확하게 몇 년 동안 머물렀다. 성경은 그 문제에 관해서 침묵을 지키기 때문에 몇 년 동안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상당한 기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왜 하란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인도하셨을까? 하란. 왜 그랬을까요? 그렇죠. 그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친척들을 통해서 신앙을 전수시키기 위해서.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이게 이제 구속사 시리즈 10권을 통해 처음으로 밝혀진 거예요. 우리가 그 전까지 생각할 때는 왜 하란으로 인도했을까? 그냥 다이렉트로 인도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이번에 보면 그 하란 땅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어서, 그리고 그 믿음의 조상들은 벨렉 때 바벨탑을 쌓았을 때 장소를 옮긴 사람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신앙의 전수를 받기를 원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란 땅에 들렸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신앙 교육을 받게 하기, 신앙 교육을 받게 하기. 그래서 하란 땅에 들리게 한 거예요. 근데 또 하나님이 이 하란 땅을 또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시죠. 하란 땅을 왜 떠나라고 했느냐? 이 하란 땅은요, 에불라 왕국에 영향이 미치고 있었고 믿음의 조상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하란 땅 자체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부유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는 도시예요. 우상. 그 우상이 뭐냐면 달신, 달신인 신을 섬기고 있어요. 신. 이 신은 우상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르에서도 이 달신인 신을 섬기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 하란 땅에서도 이 달신인 신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란 자체는 이게 교통의 중심지가 돼가지고 물질적으로 굉장히 풍부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고, 사람들이 부유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엉뚱한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우상들을 섬겼는데 그 우상 가운데서 이 갈대아 우르에서 섬겼던 신을 여기에서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신을 여기에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란 땅은 잠시 머물면서 신앙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장소는 아니에요. 왜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장소가 아닙니까?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정리하면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않고 하란을 들게 했느냐? 그 하란이 누가 살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그리고 이제 신앙 교육이 끝났으면 그 땅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우상을 섬기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땅을 떠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12장 1절에 어디를 떠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2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토 친척만 얘기했어요. 근데 하란을 떠나라고 얘기할 때는 여기 하나가 더 추가가 되어 있나? 본토 친척, 그 다음에 아비집을 떠나라. 이 아비집이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왜 하나님이 하나를 더 추가했을까? 아버지였던 데라가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생각을 안 했어요.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떠나라고 얘기하실 때는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본토 친척, 뭐를 떠나라고요? 아비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뭡니까? 데라. 데라인데 이 하란까지는 자기가 인수해가지고 잘 왔어. 잘 왔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려고 하는 마지막 목적지는 하란이 아니에요. 하란은 그 우상을 섬기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하란이 아니고 가나안 땅이거든요. 가나안 땅. 근데 이제 아버지였던 데라는 여기까지 잘 왔는데 여기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 말씀하실 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보세요. 나이를 계산해 보면 이제 아브람, 그 다음에 데라. 자 아브람이 탄생했을 때 데라가 몇 살입니까? 70세죠. 아브람이 탄생했을 때 데라가 70세예요. 그 다음에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입니다. 75세. 75세가 되었을 때 데라가 몇 살이었을까? 145세. 70에다 75를 더하니까 145세 아닙니까? 145세. 이때 누가 떠났냐면 아브람이 떠났어요. 아브람. 근데 이 데라가 몇 살에 죽었냐면 205세에 죽었거든요. 205세에 죽었으니까 아브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을 더 하란에 거했느냐? 60년 동안 하란에 거했어요. 이해가 가시죠? 아브람이 태어났을 때 데라가 70세예요. 창세기 11장 26절에 보시면, 근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거든요. 그때 이제 데라의 나이가 145세입니다. 145세. 그리고 창세기 11장 32절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205세를 하란에서 향수하고 데라가 죽었다고 그랬으니까 하란 땅에 몇 년 동안 거했다고요? 60년. 근데 이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재밌어요.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테라흐라는 단어. 테라흐. 테라흐라는 단어거든요. 테라흐. 첫째는 지체하다. 그 다음에 체류하다. 영어로 얘기하면 to delay. 그 다음에 to stay. 데라라는 이름의 뜻이 히브리 말로는 테라흐인데 테라흐, 지체하다 혹은 체류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데라는 자기 이름대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마지막 목적지가 가나안 땅인데 중간 기착지인 하란에 그냥 거기에서 머물고 말았어요. 죽을 때까지 머물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 또 살아있다가 205세가 되었을 때 하란에서 데라는 죽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사실 아브라함이 데라 때문에 지체하고 체류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은 이 하란이라는 그 지명의 뜻도 참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워요. 하란이라는 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황폐함, 메마름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아브라함이 신앙 교육을 위해서 잠시 머물렀지만 하란에 계속 머물러 있게 되면 아브라함의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고 그 다음에 메말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때 만약에 아버지였던 데라도 만약에 떠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데라는 거기에서 60년 동안 더 거하다가 하란에서 마지막 205세에 죽거든요. 그러니까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떠나고 난 다음에 60년 동안은 데라의 인생에 있어서 황폐하고 메마른 시간이었어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릴 수가 있었고 화려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떠나지 않으면 그 인생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 황폐해지고 메말라져요. 황폐해지고 메말라집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이 창세기 1권이 나왔을 때도 그런 내용을 공부했지만은 이게 이제 사도행전 7장 내용하고 서로 좀 상충이 돼요. 자, 사도행전 7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하란 땅에 거했을 때
아브라함이 떠나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는 아버지였던 데라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라. 체류하다 지체하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떠나지 못하고 아버지였던 데라 때문에 체류하고 지체하고 있었어요. 근데 창세기 7장에 보시면 아버지였던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죽음에 떠났다.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자, 3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가라사대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구하는 이 땅으로 옮겼느니.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11장 29절에서 32절에 있는 말씀하고 맞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데라가 몇 살이라고요? 70세. 자,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었어서 하란을 떠날 때 데라가 몇 살입니까? 145세. 근데 이 데라가 죽었을 때가 언제냐면 205세에 죽었거든요. 요 기간이 60년이에요. 60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사실 데라는 죽었습니까? 살아 있었습니까? 살아 있었어요. 145세니까 205세에 죽었으니까 살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60년 있다 죽었으니까. 근데 사도행전 7장 4절에 보시면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떠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 구절이 맞지 않으니까 뭐 성경이 편집됐다, 성경이 그냥 오류가 있다 해가지고 신학자들도 사실 이것을 해명을 못한 거예요. 근데 오늘 목사님이 창세기 1권에서 이 말씀을 해명했고, 그 다음에 다시 10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사도행전 7장 4절에 얘기하는 죽음에라는 단어가 이게 해답이에요. 죽음에. 이 죽음에라는 단어가 히라보로 아포도네스쿠라는 단어예요. 아포도네스쿠. 아포도네스쿠라는 단어인데, 이 아포도네스쿠라는 단어는 이것은 상징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상징적 죽음. 물론 어떤 경우에는 육체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도 있지만, 이 단어가 상징적인 죽음이나 혹은 영적인 죽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포도네스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아비가 죽음에, 그 얘기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아버지가 아버지에 대한 정을 완전히 죽인 겁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유명한 성경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한번 찾아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죽노라라는 단어가 아포도네스쿠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나는 날마다 죽는다, 이게 육신적으로 죽는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을 죽이고 자기 속에 있는 죄를 죽이고 상징적인 죽음이지, 영적인 죽음이고. 아니, 자기가 목숨이 몇 개라고 날마다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단어가 바로 아포도네스쿠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 4절에서 그 아비가 죽음에, 이 죽었다는 얘기는 육신적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아버지가 죽은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버지에 대한 정을 끊어버린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비가 죽음에 하란 땅에 선할 때 아브라함은 신앙적으로 완전히 독립해요. 신앙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고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영적으로 완전히 독립하게 돼요. 그러면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구속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고 체류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대라가 다 있어요. 대라. 어떤 사람은 물질이 대라고, 어떤 사람은 직장이 대라고. 주일날 왜 못 나오십니까? 주일날 직장에서 출근하라고 해서 못 나갑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죠. 그래서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이 대라일 수가 있어요. 가족이 대라일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대한 취미가 대라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주일날 골프 가기 위해서, 또 주일날 낚시 가기 위해서. 성경은 취미생활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취미생활이 대라가 되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체류하게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취미생활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이 대라가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이걸 다 끊어버려야 돼요. 끊어버려야 돼요. 우리에게도 아포도네스코가 있어야 돼요. 그것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여러분 신앙의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대라는 무엇입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내 신앙의 발걸음을, 천국을 향한 발걸음을 지체하게 만들고 체류하게 만드는 보이지 않는 대라, 아브라함처럼 그 대라를 끊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아포도네스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는데 하란을 떠날 때 뭐를 쫓아갔느냐? 말씀을 쫓아갔어요. 말씀을 쫓아갔고, 이게 이제 창세기 12장 4절 말씀. 그러니까 창세기 12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 5절입니다. 5절. 아, 4절 맞네. 4절. 자,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자, 창세기 12장 4절.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 다음에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 몇 살이었다고요?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였다. 아브라함이 뭐를 쫓아갔다고요? 말씀을 쫓아갔고. 근데 이 갖고라는 단어가, 갖다, 이 갖고라는 단어가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예요. 할라크.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동행이라는 단어입니다. 동행.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었던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브라함의 생애는 어떤 생애로 바뀌느냐? 말씀과 동행하는 생애로 바뀌어요. 말씀과 동행하는 생애.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고 있는 보이지 않는 데라가 다 있어요. 저한테도 있고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곰곰이 생각하시면 나의 대라는 무엇일까? 이거 한번 발견해 보세요. 그걸 아포도네스고 죽여야 돼. 그걸 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게 되냐?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돼요.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 근데 내가 지금까지 말씀과 동행했다 하더라도 이 대라가 살아있으면 가다가 멈춘다니까. 가다가 멈춰요. 그리고 가다 멈추게 되면 그 땅이 바로 하란 땅이 돼. 하란. 그래서 하란 땅이 계속 머무르게 되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하란이라는 지명의 뜻이 뭐라고요? 황폐함, 그 다음에 메마름이에요. 내 인생이 황폐하게 돼요. 내 인생이 메말라 가요. 육신적으로 봤을 때는 하란 땅이 굉장히 화려하고 부유한 땅이고, 그 다음에 교통이 발달해가지고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에요. 너무너무 살기 좋은 땅이고 물질적으로 부유한 도시였지만, 하나님이 떠나라고 얘기하실 때 떠나지 않으면 내 인생 자체가 하란이라는 그 이름의 뜻대로 메마르고 황폐한 인생이 된다니까.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떠나기 위해서는 내 마음속에 데라가 죽어야 돼. 데라를 죽이고 떠나는 그 순간부터 아브람처럼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처음부터 일사천리로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우리에서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마침내라는 얘기는 그동안에 많은 우여곡절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고 사건들이 있었고 장애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천국까지 갈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까지 갈 때 얼마나 우리가 많이 흔들려요. 우리가 얼마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는 인생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함으로 천국에 도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천국까지 가는 길이 그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 목사인 저도 어떤 때는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신세 한탄하고 말이죠. 그런 때도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별일을 다 만납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말씀과 동행하게 되면 마침내 천국에 도착합니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자, 다시 한번 4절 읽겠습니다. 4절. 자, 4절과 5절. 자, 창세기 12장 4절과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세요? 마침내 그 마침내 속에는 사건들이 많아. 그 마침내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어요. 그 마침내 속에는 낙심도 있었고 절망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도착했어요. 우리도 마침내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LA 교회 다녀왔잖아요.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많이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2년 전에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리고 말씀과 동행하면 마침내 천국에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셔야만 우리가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 천국 가는 길이 험하고 장애물이 있고 숱한 많은 사건이 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때 천국에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게 하시고, 그리고 모레도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그 뒤를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하여 어느 날 마침내 천국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발걸음이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말씀과 통행했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단을 쌓는 인생, 예배드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장막을 치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구속사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430